그래서 요즘 10대들이 무슨 기도를 드리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요즘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 문제일까요? 그것 아닙니다. 또 돈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학업 문제일까요? 또 진로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누구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즐거운 일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정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결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상관없이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함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연속상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느냐 마느냐 또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느냐 마느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집안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가정의 명예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름일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안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성이 무엇입니까? 어디 파입니까? 그리고 몇 대 손입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계성을 찾으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집안이 이 정도야 어떠한 자랑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김신 장군의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조상은 곰이 사람으로 변할 때 족보를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우스갯소리지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문 관련돼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재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저기 먼 5천, 6천까지 돼가면서 우리 집안에 말이야 그 삼성재단에 그러한
아주 사장이 있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돈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가정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신화로 격려하고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자랑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예전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께 부모님께 태어나서 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안에서 있는 것이 나름대로는 좋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것이 참 귀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한 어떤 형님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형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한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참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도 많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지 믿음의 첫 때, 일대라 그런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족족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금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 봉투를 건네주더라 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돈이 생겨서 이것을 장학금으로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그 형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건넸더니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형님이 매 학기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한 번은 대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나 많이 부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첫째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님도 다 안 믿고 자기의 가족도 다 안 믿으니까 자기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너는 그렇게 힘든 것, 어려운 것을 겪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정말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비결을 아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는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정말 출중한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칼이나 활 등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해서 다른 민족을 막 무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착해가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중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긴 역사를 보면서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그와 갈렙 두 사람만은 1세대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왔는데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만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십계명 중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길 때와 우상을 섬길 때 그 보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또한 자녀와 그 후손에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비교가 되고 있을까요? 솔직히 3, 4대와 천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천대라는 말은요, 결국 영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저주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내가 잘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하만 그 집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의 가정의 주인으로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천대까지 이르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그런 부흥사의 가정과 그리고 다른 그렇지 않은 가정을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조사했는데 그 비교 대상으로 마크 슐츠라는 사람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고 같은 지역에 살았고 그리고 같은 경제력을 가졌고 같은 수의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족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96명을 그 후손을 갖게 되었는데 5대 동안 여기에서 1명의 부통령이 나왔고 4명의 상원의원, 12명의 대학 총장, 그리고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와 변호사, 80명의 공무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마크 슐츠와 그의 후손은 약 1062명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마크 슐츠라는 가문을 위해서 무려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이 이렇게 세대를 지날수록 시간을 지날수록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세상과 우상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